우리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같은 바람과는 달리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위기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잘 다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를 배우면 하면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그 위기의 기회가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기도하기를 거부하거나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보게 되면은 누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좋지 못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치 탕자의 심리처럼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도 어떤 위기를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위기를 당하니까 그렇게도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그 인생도 위기를 맞으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다급한 상황 만나니까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이겠지만은 우리 한국에 한때 이 지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의령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종종 지금도 교육방송 같은데 관련 방송으로 자주 나오는 모든 대담 프로그램 나서 정말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야말로 이 문학의 달인 20대에 우리 한국 문학계에 20대의 그 어린 나이에 문학 평론가로 등장을 할 정도로 20대의 베스트셀러를 쓸 만한 그런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이혜령 박사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교수를 오래 하시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그야말로 최고의 이 시대의 지성을 그리고 정확한 논리를 겸비한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철저하게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노아, 홍수, 창조 역사부터 노아, 홍수, 복음서에 나오는 각종 기적의 역사들을 다 부정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2007년 7월 23일 날 서울의 온누리 교회가 일본 선교 행사였던 러브 소나타 그 현장에서 그분이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눈물 흘리고 무릎을 꿇고 그때 나이가 74살 그분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문학의 선후배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지인들은 이혜령 박사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면 그의 인생에 밀어닥쳐왔던 위기의 순간, 수많은 위기들. 사랑하는 딸의 실명위기, 손자의 죽음, 딸의 이혼,
그 가정 사이에 각각 일어나는 각종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토록 자신이 신봉하고 자랑해 마지 않았던 그 지성, 인간의 이성, 인간의 그 지성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겠나라고 결단하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선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이 지성에서 영성호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실명 위기에 놓였던 사랑하는 딸 미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글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제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서일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그 위기의식은 알고 보게 되면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예레미야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 땅으로 포로로 갔던 그 땅에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포커스를 어디에 지금 맞추고 있느냐는 그냥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문제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영적인 파멸 상태.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어떤 외면적인 생활, 포로가 문제가 아니고 당장 그들의 삶 속에 골마 터져 죽기 직전인데도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평안을 외치는 거짓 진자들의 말 속에 넘어가고 그들이 지금 영적인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지금 저들에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위기의식 부재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예레미야가요,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리고 당면한 시대의 위기, 점점점 깊어지고 심각해지는데도 그 어떤 인간도 예레미야의 그 애절한 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함께 울어주는 이도 없고, 그래서 홀로 그 시대의 위기를 한 몸에 끌어안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 있어요. 당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문제,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의 이 무감각한 영적 상태에서 제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우리 사회 지금 당면한 타락을 일으킨 이 사회,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우리가 열방들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기의식이 없이 기도하는 거기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보면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부르짖기만 하면은,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부르짖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줄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노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그 이후에 박해와 핍박에 무서운 세력이었던 그 로마 제국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일이 딱 하나 있었죠. 바로 그것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와 가지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좁은 공간에서 오로지 자신들에게 당면한 영적인 위기의식, 이제는 곧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위기의 시대를 그들이 직면한 상태에서 그걸 느끼고, 그야말로 그들이 단순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약속도 붙들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대적인 위기, 두려움, 공포의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영적인 위기의식, 그것이 더 절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좁은 다락방에 올라와 가지고 120명이 열흘 동안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에 전념했을 때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담대한 사람들로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현장에 역사상 이 땅에 최초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창립되어지는,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요, 그 좁은 마가다락방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에 이 다윗의 시편을 쭉 보게 되면은, 다윗 시편 시작할 때 항상 그 부제, 맨 앞에 그 부제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51편 그 부제에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 56편 그 부제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57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시편 63편에 보게 되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 다윗 시편을 보게 맨 앞 부제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 시편에 앞에 있는 이 부제들의 내용, 어떤 내용들입니까? 평안하고 잘 살고 안락한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닥쳐왔던 그 위기의 순간을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그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를 통해서 오로지 그의 영생이 새롭게 회복되어졌다, 그 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를 통해 배운 기도는 다릅니다. 위기를 통해 만들어진 기도는요 뜨거워요.
위기 속에 기도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보면 위기는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평안히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경험하는 위기를 통하여서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고, 믿음이 없던 우리들이 위기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고, 기도를 전혀 몰랐던 우리가 위기를 당함으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는 전폭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삶의 모든 전후좌우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물론 육신적으로는 안녕할 수 있어요. 안녕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수입이 잘 들어오고 장사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자 이 말. 영적 상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 영적 환경이 지금 어떠하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여러분, 이게 위기 중에 가장 위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거룩한 자리에 나오기를 꺼려합니까? 그분의 위기가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서 탈출하고 빨리 거기에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가 올 때 두려워 떨지만 말고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나가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좀 부르짖는 기도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 바로 그 같은 위기 속에서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더 강한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이곳저곳에 묶여있는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 고통스러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위기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아침에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거룩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전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응답의 귀한 역사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위기의식,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온전하게 깨어나지 못했던 무지했던 우리들 말씀을 통해 영적인 거룩한 위기의식을 갖게 하시고 영적 무감각에서 일어나서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